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강단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올 줄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 올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이 복 주신 단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 올립니다. 충직한 청지기 유석근 목사님, 영권을 도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모든 문제 해결하고 주의 영광 날로 더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 머리 숙인 주님의 성도들에게 은총을 크게 허락해 주옵시고 지극히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이 시간에 나타나야 할 귀중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엎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유다 말년 예레미야 시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풍전등화와 같이 국가의 운명이 흔적도 없이 날아갈 처지에 있는데도 싹군 목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밤과 낮으로 통곡하며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울다 또 울다 보니까 눈물샘이 바닥에. 바닥이 났습니다. 어쩌면은 1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0년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었고 밤낮으로 내 백성을 위하여서 고급하리로다. 울고 또 울고 싶어도 눈물이 메마를 정도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몸부림쳐야 됩니다. 심히도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장관들이 탄핵당하고 국회가 점령당하고 사법부가 점령당하고 무엇이에요? 주사파 빨갱이들한테.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어졌는지 한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집권을 하기 전인데도 나라가 이 모양인데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그날로 법은 바꾸어집니다. 제동장치가 이제는 없어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뺨칠 정도로 이제는 세상이 바꾸어질 것입니다. 사실은 문재인이 때 그 짓을 하려고 했는데 제동 거는 사람이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재명이 세상이 되면은 제동장치 없어요. 전부 그냥 다 쳐놓고 맙니다. 이북의 김정은이 뺨칠 정도의 세상으로 순식간에 바꿔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내 자식들에게 그런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우리는 울부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을 받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어떤 세상이요? 복음의 세상. 땅 위에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공산 세상이 아니라 복음 나라가 세상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짓지 못하는 개들 많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좌파의 앞자리 노릇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대통령을 제자리에 복귀시키도록, 속히 우리나라가 정상화되도록, 불의를 척결할 수 있도록, 죄악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음을 외치고 증거해도
제약받지 않고 오히려 복음 나라, 복음으로 통일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들어 쓰시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어질 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네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2000년 전에 마르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시간의 제약을 안 받는 항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대로 믿으면 믿는 대로 오늘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무덤에 있는 나사로, 장사 지낸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수의를 입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할 때에 수의를 두른 채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앞에도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네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능히 믿으면 믿는 대로 오늘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극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내 무덤 속에 들어간 그 후에 거기에 왔을까요? 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목적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모든 목적은 둘러선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평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은 그 사람이 존재했는가? 의미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의미 없이 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비장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무언가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범상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잣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나니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어. 그러므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물론 금그릇같이 귀중한 그릇, 거기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언제든지 주님이 들어쓰시기를 원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쓰시옵소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서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마르다, 오라버니 나사로더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호소력이 크지요. 사랑하는 자. 미운 자는 간신 밖으로 예면해 버리지만 사랑하는 자는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접하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일, 또 병들어 죽어가는 오라버니 때문에 발을 둥둥거리고 있는 그 누이들에게 대해서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태연하게 행동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유는 그런 소식을 접하자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그냥 깜짝 놀란 표정을 지어야 옳지요. 그래,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그러면 속히 가야지. 발길을 급하게 옮겨야 마땅한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나를 보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면 그것같이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애타게 기다리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뜻이.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하셨습니까? 라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다 말고 이제는 돌을 들어서 그냥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죠. 증오심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로 가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개역 성경을 썼습니다.
거기는 보면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 영어 성경에도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간의 초점을 말하면은 12시가 아니냐 그게 맞습니다. 지금 몇 시쯤 됐어요 하면 12시간이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12시네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서요? 이렇게 묻는다면은 6시간이요. 시간의 길이를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문법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참빛 세상에 오시는 참빛 곧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누구의 죄로 인해서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의 죄로 이렇게 눈을 잃고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대답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로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아직 낮음에 하는 이 말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하는 이 말씀, 주님에게 주어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할 사역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나 들을 때나 육신의 생각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접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라야 비로소 깨닫는 지각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열려지고요. 보는 눈이 밝아지고요. 깨닫는 지각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접할 때나 들을 때나 항상 기도하는 중심으로 접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귀중한 진리가 온 세상에 퍼져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알았다면 여러분 앞장서서 먼저 믿으려고 하지요. 앞장서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지요.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는 지각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보는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통로가 다릅니다. 육신의 길과 영의 길, 두 길이 있죠. 육신의 길은 사망이요, 영의 길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다가 일어나는 사람을 보고 놀랄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자연 현상이니까. 그런데 숨이 멈춘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난다면 충격을 받습니다. 웬일인가?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보통 충격을 받을 일이 아니죠. 자다가 일어나는 것을 대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다. 제자들이 똑똑하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경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언제든지 역사하셨어요. 평범하게 역사하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적은 그냥 순리대로 자연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현상이고 오히려 있을 수 없는 일이 펼쳐질 때 우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천병만마 모세를 행해서 지금 흙먼지 모래를 휘날리면서 달려오는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내가 이곳까지 이끌어내었느냐? 전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 집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려라. 들었을 때 밤새껏 동풍이 불어서 얼마나 그 바람이 씌었던지 바다가 육지로 물이 벽을 만들어서 길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바람에 누가 날아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물이 벽을 만든 그 길을 통과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실족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만 죽었습니까?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 마병들, 바로를 비롯해서 모든 애굽 군인들은 몽땅 물장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강야에서 목말라 할 때 백성들의 입을 벌려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물 주십시오. 지팡이를 반석에 올려놓으라. 기적은 극적인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여호사밧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과 모압 연합전선을 펼쳐서 유다를 공격에 내려올 때 여호사밧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는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내립의 이 편지를 눈으로 보시옵소서. 사내립의 이 협박장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성전에서 통곡하고 기도할 때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어쩌면은 순식간에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전부가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군대가 시체가 되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될 때 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에게만 왜 이런 시험이 닥칩니까? 통곡하고 눈물 흘릴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기도 제목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영광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까? 구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가 풀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문제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러한 체험 때문에 튼튼하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를 통해서 선생님이 너를 찾으신다 했을 때 마르다는 집에 있다가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오지 않고 마르다를 맞이했던 그곳에 그냥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무나 기막힌 일이죠.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시는 것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오라버니가 죽어갈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랑을 보냈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사 지내고 나서 이제야 주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사후청심환이죠. 주님이 미리 오셨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요. 마리아와 함께 갔던 유대인들도 그냥 같이 통곡을 했습니다. 웃음보다도 울음은 전이가 더 잘 되죠. 마리아의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도.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은 사실은 본문 요한복음 11장 또 누가복음 19장 멸망받을 예루살렘 그 도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그가 육체에 있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 이 세 군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각각 다릅니다. 왜 웃었을까요? 마리아의 그 통곡에 예수님도 그냥 슬픔이 전이 되어져서 동정의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성격이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위로와 동정의 눈물 때문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거기 오히려 오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셨습니까?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보고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또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별 수 없네 하는 말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또 비통히 여겼습니다. 비통히 여기서요. 왜요? 예수님은 동정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몰라보는 그들 때문에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눈물, 유대인들의 눈물 마찬가지입니다.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비통히 여기신 것입니다. 무덤에 이르러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그 죽은 자의 오라버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믿느냐?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내가 믿느냐?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떤 상황에서도입니다. 시간을 초월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살아나서 역사하십니다. 네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기적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돌을 옮겨 놓으시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 올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이해함이니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 환경을 만드신 겁니다. 그 자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나사로야 일어나라. 비로소 명령이 떨어지자 죽은 자가 반응을 보였어요.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청각도 끝났습니다. 죽은 자에게 엄마 불러봐야 무슨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요 구원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도 그 말씀은 들어갔고 죽은 자가 그 말씀을 통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광이 땅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